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3월의 첫째 날 3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연단과 고난을 받는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7년이 찼기 때문에 아내를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잔치까지 다 벌였는데 신혼 첫날 밤 장인이자 외삼촌 이 라반의 이 속임수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는 것이. 야곱이 막 따졌지요. 아니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을 좋아하는데 왜 레아를 갖다가 제 아내로 주십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언니가 먼저야.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래서 언니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 보내고. 그러면 좋아. 네가 동생까지 얻고 싶으면은 7일 동안 잔치가 끝낸 후에 또 7년을 일해. 그러면 라헬까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은 거죠. 야곱은 두 아내 외에 라반은 입을 다물게 하느라고 라헬의 첩, 레아의 첩 두 명까지 껴서 줬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레아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레아를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라헬은 한 명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이에 레아는 4명이나 낳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의 심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아들 이름에다가 자기 심정을 갖다가 붙이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이요. 야곱은 마음에 둔 라헬과 결혼한다는 그 설렘, 기대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일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그리고 장인인 라반, 이 라반에게 보기 좋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한이 찾아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21절에 잘 보세요. 라헬이 아니라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당연히 라헬일 줄 알았죠. 근데 라반은 야곱보다 고단수예요. 한 수 위예요. 속이는데 더 잘해요. 하객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하객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이거는 증인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린 것이죠. 라반은 야곱의 입을 막기 위해서 덤으로 이 몸종 실바까지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날밤을 치르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 알고 화가 난 야곱이 막 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냐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막 따졌지만 라반은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자기 지방의 풍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라헬까지 얻고 싶으면 7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또 7년간 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라헬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라고 말한 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하객들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고 다 증인들이 있어서 네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자신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당했죠. 황당하죠. 그런데 자기가 황당한 짓을 했거든요. 자기 고향집에서 자기 형 에서를 그렇게 속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속였어요. 황당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인생을 남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니? 너도 한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사기꾼들을 보면요, 자기만 남을 잘 속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자기보다 훨씬 더 정말 기가 막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자기도 당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강한 적수 라반을 만난 것뿐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를 붙여주신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속담에도 나오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래,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몸종 비라까지 얻었지만 또 7년간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거는 예상대로 야곱이 누구를 좋아할지는 너무 분명하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근데 저는 이것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자신 역시 부모님의 편에 엄마 리브가가 자기만 좋아하고 형을 에서를 미워하고 아버지는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자기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방적으로, 물론 자기가 원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레아보다 라헬을 너무나 편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하나님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자녀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지금부터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2가문이 돼요.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지파들은 알고 보면은 이 레아의 후손에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루벤, 시몬, 전부 다 유명한 지파들이에요. 그 이름에는 다 사연이 있는 것을 봅니다. 레아의 아픔과 인생이 아들들의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루벤을 낳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셔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리라는 희망을 갖는 의미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은 저는 이런 식으로 돌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별로 그냥 찬밥 신세로 이렇게 처리하고 대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마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위안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상심이 되고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아들들 같은 태의 열매를 통해서 그에게 의미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처가살이 20년 전체가 다 사실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고난을 통한 연단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야곱은 괴로운 처가살이를 통해서 지금 강하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녀의 첫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레아도 연단받고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괴로움은 정말 끔찍한 것이죠. 사는 게 아니죠. 그녀가 아들 4명을 낳으면서 이름 붙이며 하는 말에서 그녀의 속마음과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의 뜻이 무엇입니까?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르우벤이란 뜻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리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봐라, 아들 낳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차남 시므온은 뭔지 아세요? 시므온이란 뜻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심이라는 게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주셔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레위는 또 무엇입니까?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와 같이 연합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레위를. 그리고 네 번째 난 아들이 뭐죠?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있어요. 전 이 이름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죠? 자기 아들 낳았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같이 연합할 것이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더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묵상하면 또 낫습니다만 일단 오늘 4명만 두고 볼 때 이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4명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믿음, 레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 레마의 말씀이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는가 봐요. 그걸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라헬이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들은 4명이나 낳아요. 레아의 고백처럼 아들을 낳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자기가 레아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우, 박복한 건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시 레아처럼 정말 이렇게 불쌍하게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남편이 사랑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괴로움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이 땅의 삶을 심을 때 그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3번째는 뭐죠? 레아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해줄 때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해주면 당연히 여겨요. 희한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근데 죽지는 않을 만큼 그러나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것이죠. 네, 철이 딱딱할 때는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장간 요즘 없어졌지만 대장간 같은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노글노글 녹아가지고 물처럼 흐를 때 하나님이 원하신 틀에다가 부으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냉탕 온탕을 오갑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쉬 시켰다가 당당당당당 또 쉬 들어갔다가 당당당. 왜 그걸 반복할까요? 이걸 당금질이라고 부릅니다. 당금질이 바로 쇠를 단단하게 하는 의미로 당금질이라고 불러요.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땅땅땅, 이게 바로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극과 극을 달려요. 너무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또 나를 이렇게 두드려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그런 연속 같아요.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강철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또 대장장이가 전공을 하고 날이 섰는지 강철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비로소 진검이 나오는 것이고 멋진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멋지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과 이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당금질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361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앞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킬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곳은 내 곳이라. 내 곳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까지 갈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도 인내하며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잔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도 속게 됨을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를 돌보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 저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저희 믿음과 인격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하옵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겨울 수련회 중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어린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